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월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에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신람성교회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남선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6번. 자, 여러분, 이 사진 보실 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지난 4월 16일이 세월호 참사 5주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크고도 깊은 상처를 준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사건을 잘못 얘기하면 집단적으로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왜 이러한 어려운 주제를 이 귀한 시간에 끄집어내고 있을까요? 이 사람을 조명해보고 이 사람을 조명해보고 우리의 삶을 재조명하고 싶습니다. 이 사고 후에 4개월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을 끌었던 이 배의 실제 소유자였던 구원파의 교주죠. 유병헌 씨라고 하는 사람, 유병헌 씨가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는 한 야산의 들판에서 객사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끝났습니다. 더욱 비참한 것은 숲속의 벌레들이 그의 시신을 먹어치워서 거의 뼈만 남은 상태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사체에는 구더기만 들끓고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느라고 그의 심신이 매우 지쳤고 또 그를 도와주는 조력자가 없어서 아주 심한 애로움에 떨었고 누군가 자기를 배반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람 하면 척추동물에 속하죠. 이 척추동물이 죽었을 때 그 사체에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것이 뭘까요? 달려드는 곤충은 역시 파리입니다. 그 파리 종류도 엄청 많더라고요. 뭐 검정파리니, 금파리니, 쉬파리니, 지파리 이러한 여러 가지 파리 종류들이 어느 곳에 척추동물이 죽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틀 이내에 어느 곳이든지 이틀 이내에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사체에 몰려든다고 해서 사체 곤충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구더기에 대한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까? 어디 나오죠? 몇 말씀이 나오는데, 자, 마가복음 9장 48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라. 어떤 모습일까요? 이 모습입니다. 지옥의 모습입니다. 지옥에 관한 말씀을 더 읽고 싶으면 저 9장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더기와 같은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 어딜까요? 지옥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영혼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죠? 밑에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어진 영혼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혼의 단절이 제일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또 있는데 이사야서 14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향락 속에 연주하던 비파 소리까지도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옥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 구더기가 깔려 있습니다. 지렁이가 덮쳐옵니다. 지옥이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던 구더기와 지렁이와 같은 벌레들도 죽지 않고 내 몸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저주받은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인지 아시나요? 시신을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이 가장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누가 그렇게 죽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벌레에게 먹혀 죽은 사람, 그 사람이 헤롯입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지옥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사람의 것이다. 그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온 힘을 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맑아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줄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지만 이 벌레에 먹혀 죽은 사람이 가장 저주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유병환 씨가 외로움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다가 떨다가 유충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유충은 주로 뭘까요? 바로 구더기를 말합니다. 게다가 아내는 감옥 갔습니다. 자녀들은 도망 다닙니다. 그래서 잡히거나 이제 감옥에 가 있거나 그야말로 온 집안이 어떻게 됐습니까? 쑥대밭이라는 말 아시죠? 쑥대밭이 되고 났습니다. 한 가족의 최후가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한때는 이 사람이 엄청나게 화려하게 살았지만 더 이상 그의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때 인기를 누렸지만 더 이상 그를 축복받은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 부분이 비참하면은 잘 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불행한 삶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무엇이 좋아야 한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잘 살았어도 끝이 불행하면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에서 예외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문제는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그 백성을 약속의 땅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느보 산양고까지 인도한 다음에 인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10개를 다시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 없는 모세의 뒷모습이 어땠을까요? 역시 쓸쓸하게 보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아멘. 요 산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느보산은 해발 835m 지점 쪽에 위치한 산입니다. 느보란 말은 고지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스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로 꼭대기, 이러한 뜻입니다. 자, 여기서 모세는 리더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백성들과 죽음으로 작별을 고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120년 생애를 마치고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마친 다음에 느보산의 최정상이라 할 수 있는 비스가 봉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본 다음에 임종,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한편으로는 아쉬움과 섭섭함이 있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 느보산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영화 모세에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가나안 땅을 모세가 내려다 봅니다. 그 후에 하얀 머리칼을 휘날리며 쓸쓸하게 되돌아서는 장면입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느보산 정상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감개무량했습니다. 자, 동영상 보겠습니다. To all the inhabitants thereof. 크게. To all the inhabitants thereof. 자, 어떻습니까? 그 뒷모습이 어떻든가요? 이 성지순례 할 때 구약의 발자취를 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인 이집트나 요르단을 함께 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 기념교회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장소, 이것은 현재 이집트에 있습니다. 해발 1800m쯤 됩니다. 1800m면은 아마 한라산쯤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곳의 일출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자, 15번. 이 일출을 보기 위해서는 새벽 2시쯤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중간쯤 가서 낙타가 갈 수 없을 정도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내려올 때는 걸어서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면서 보니까 산세가 엄청 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왔죠.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면서 아주 방탕하게 노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리죠. 깨어버리죠. 그래서 그 장면을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엄청나게 험한 산을 내려와 보니까 그 모양이거든요. 이제 또다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려고 생각하니까 어땠을까요? 자, 저게 이제 십계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정상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닥은 아주 모자이크로 엄청나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출만 멋진 게 아니라 컵라면 먹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서울서 출발할 때 가이드가 컵라면을 2박스 갖고 가더라고요. 저 사람이 저걸 왜 가져갈까 했더니요, 여기서 먹으려고 가져간 거예요. 근데 물값이 훨씬 비쌉니다. 저기서 물 부어주는데 라면 먹으라고 물 부어주는데 얼마쯤 받을까요? 1불을 받습니다. 자,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보산 정상에 있는
모세 기념교회입니다. 저기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뭔지 아시나요? 불뱀입니다. 여기에서 북쪽을 향해 볼 것 같으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는 구리뱀이 장대 높이에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구리뱀의 그 뜻을 알고 계시나요? 민수기 21장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자, 함께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미안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는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나 목숨을 건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구리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리뱀 사건을 통해서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과 풍요는 인간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충실과 신뢰 속에서 얻어진다는 교훈이었습니다. 구리뱀은 그 자체가 백성의 배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드러난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구리뱀이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물론 모세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충성을 다한 그인데 하나님이 어쩌면 그토록 매정하게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게 훌쩍 불러가셨을까요?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이고 얕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시고 그를 충분히 축복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 개인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생각은 접고 오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모세는 어떻게 떠났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으로 떠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임종의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을 뵙는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13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는 언젠가요? 죽었을 때. 그렇죠? 우리 영혼이 저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뵙는 그 순간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 어떻게? 시집갈 날을 잡아놓은 신부처럼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즉시 천국 갈 수 있지만 시간을 두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치 안경 쓰는 사람들은 잘 아시죠? 더러워진 안경알은 가끔 닦아줘야 합니다.
그것도 깨끗이 닦아야지 덜 닦으면 잘 안 보입니다. 깨끗하게 닦아야 사물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영혼을 맑고 투명하게 갈고 닦으며 수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죠. 수련은 끝까지 오랫동안 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떤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인생의 말년을 어떻게 끝맺었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는 끝맺음을 아주 잘했습니다. 120년의 인생 가운데서 처음 40년은 어떤 맛으로? 자기 잘난 맛으로. 40에서 80까지는 후회와 고통의 삶을,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의미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자기 민족을 지옥 같은 애국으로부터 끄집어내는 보람찬 삶을 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해 주셨고 그를 도와주셨으며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끝마무리를 잘하고 120세가 되었어도 여전히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플러스 기억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가 죽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 동안 슬피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인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자, 이 장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인계해주는 그러한 안수를 하죠. 여호수아에게 인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끝이 좋으니까 후손까지도 어떻더라? 좋더라. 여기에 성공한 삶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들으신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안 힘드세요?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아직은 끝을 아름답게 장식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가정생활, 신앙생활, 직장생활을 끝까지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끝을 아름답게 끝내기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절대로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회, 그리고 가정과 자녀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끝을 아름답게 만들며 승리자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인생에 있어서 속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던 유병헌 씨의 끝이 비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의 태도와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태도와 방향이 잘못되면 인생의 끝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병헌 씨는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자기 신도들에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돈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품었고 횡령, 배임, 탈세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어떨까요? 혼탁과 불법이 난무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소위 유병헌이라는 사람이 자칭 목사라고 하면서 온갖 죄를 저질러서 결국은 세월호 침몰 같은 불행한 사태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처음엔 자기 의가 엄청 강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의로 백성을 구하겠다고 살인죄를 저지기도 했다가 애굽에서 실제로 살인자가 되어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에도 어땠을까요? 성질이 급해서 인격의 바닥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광야에서
혹독한 세월을 겪는 동안에 올바른 태도가 그의 삶의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급한 성격, 자기의가 사라질 때가 오죠. 온유하고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속을 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죠? 사람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한 번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이시겠다고 하자 모세는 그 유명한 말 있죠.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에겐 올바른 인격, 올바른 태도, 올바른 삶의 모습이 날마다 성장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완전한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구나의 인생에 있어서도 성공과 실패 그리고 영광과 치욕이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장점도 많은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잘못된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또 어떤 사람이 한 가지를 잘하면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으로, 반대로 한 가지를 잘못하면 마치 모든 것을 잘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평가하려고 하는 어떤 논리죠? 흑백 논리적 사고의 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할 때는 거의 신화적 수준으로 칭송하다가 뭘 하나 잘못하면 그 순간 죽어 마땅한 인간으로 매장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것은 잘하고 어떤 것은 잘못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때는 잘하다가도 또 어떤 때는 잘못하는 두 가지 가능성을 언제나 갖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할 때 오히려 우리의 이웃들을 조심하도록 경고해주고, 잘못할 때 오히려 그를 북돋아주는 격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분명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도 흠없는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순간이 바로 이러한 그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 죽음을 보도하는 장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백성을 약속의 땅이 보이는 지점까지 인도했지만 그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 말씀이 본문 4절이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떨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때 한순간의 결정적인 혈기, 반석을 한 볼을 치라고 했는데 두 볼이나 지팡이로 때리는 그 실수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을 거기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백성의 리더로서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의 믿음의 영광스러운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실수의 가능성에 긴장하고 살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죽음의 순간 우리는 영역을 초월한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올바른 방향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 태도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하나 버리면서 교정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럴 때에 저주의 조짐이 사라질 것이고 축복의 조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올바로 태도로 살아가면 큰 부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유명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태도로 살아가면 반드시 뭐가 좋다? 끝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올바른 태도나 옳지 않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올바른 태도나 옳지 않은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디에 감동을 할까요? 항상 옳은 태도에 감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도 옳은 태도가 있고 옳지 않은 태도가 있습니다. 옳은 태도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입니다. 가정생활에도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죠. 신앙생활에도 예배드리는 데에도 돈을 버는 방식에도 올바른 태도가 요청됩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에도 올바른 태도가 요청됩니다. 자, 좀 힘든 일이 생긴다고 뜻을 포기하거나 멈추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견디는 태도가 옳습니다. 필요하면 거짓말도 하는 거지 뭐, 이런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항상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습니다. 난 너를 이해할 수 없어, 난 내가 싫어 하는 말을 쉽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해하고 가능하면 사랑하는 태도가 옳습니다. 돈을 적게 벌더라도 바른 길을 가는 태도가 옳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양보하며 살아야지 하는 태도가 더 옳습니다. 이 세상에는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뭘까요? 축복이요? 끝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옳지 않은 길도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어떤 길일까요? 아픔이요? 후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항상 옳은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자세가 항상 바르게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행여 잘못하면 고쳐 주시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올바른 태도가 습관화되어서 반듯한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성공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자, 유병원 씨라는 사람이 옳지 못한 태도로 인생을 살다가 끝이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그도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종자가 엄청났습니다. 수십만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몰려든 사람들은 정계, 사업가, 법조인, 외교관, 체육인, 연예인 등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한국의 지성인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기성교회를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진리인 것처럼 과실한 것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그것의 삶을 살았지만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사이비 집단이었고 악한 영의 세계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교묘하게 풀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들을 새장의 새처럼 영혼을 가두고 삶을 가둔 것입니다.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비 집단,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한다는 성공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또 세월호 참사의 원인까지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성공에만 초점을 맞추면 쉽게 악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에 집착한 나머지 위험한 불법의 생각을 실천하게 되었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자녀들에게도 이 생각을 퍼뜨렸고 결국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은
이 땅에 집착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성공은 이 땅에 집착하기보다는 영원히 살게 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 것을 가르칩니다. 자, 신학에 보면은 베드로와 두 제자가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죠. 그때 제자들은 그곳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예수님보다 1500년 전 사람이지만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겨우 100년이지만 저 하늘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말을,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듣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태평양의 물을 참새 한 마리가 한 모금씩 찍어서 대서양으로 옮겨 놨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다 물어서 옮겨 넣었다 해도 아직 영원은 끝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100여 년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아름답고 부러운 것은 그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시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릅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은 항상 원망했고 불만했고 불평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러한 그들을 다독이며 참고 견뎌나갑니다.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 할 때도 있었죠. 그때도 모세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모세는 그들 모두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도록 이끌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는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고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성경은 그걸 증언하기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성경은 또 증언하기를, 자, 이 말씀은 함께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아낌없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생애 동안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사용하시는 분들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는지 살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한 인물을 극찬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아름답게 산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인정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모세의 죽음을 보도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또 생각합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그가 장사 지낸 무덤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설명이
시도되어 왔지만 가장 유력한 신학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워낙 출중한 지도자여서 하나님은 그가 우상화되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위대성은 모세 자신이 위대성이라보다는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성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의 증언처럼 아무리 모세가 위대했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은 누굽니까?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그의 평생을 인도하셨다면 이제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죽음은 바로 이러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자, 말씀 주신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떠나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부럽습니다. 야, 나도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만 그런 건가요? 마음에 솟구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제 나의 뒷모습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가는 그 순간을 자기만은 알 때가 오게 되죠. 그때 인정하기 직전에 모세처럼 그러한 모습이 내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것이 장차 하나님께 부르실 때 떠나갈 나의 뒷모습에 대한 예고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만족하시나요? 모세 같은, 아니 비슷하게나마 아름다운 뒷모습일까요? 그렇다면 더 아름답게 가꾸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혹시 나 자신조차도 안타깝게 여길 만큼 부족한 모습인가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시간을 조금 더 주셨기 때문입니다. 남은 생애가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부디 뒷모습이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리라,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모세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뒷모습이 가장 깨끗한 삶이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의 남은 때가 더욱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생명나무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 모든 지체들마다 특별히 생업에 축복해 주시고 일터에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일 모두에 축복해 주셔서 재물 얻을 등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만들어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